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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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9절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야훼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의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람을 제함이라 야훼 말씀이니라. 큰 자든 작은 자든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앞서 그 에스겔은 부인이 졸지에 죽은 표징을 연출하도록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보다 한 세대 약 30년 앞서 예언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는 아예 결혼하지 말라는 표징을 보이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결혼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말씀하시죠. 이곳에서 아들이나 딸을 낳지 말아야 한다.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보편적 일반적 원리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보편적 진리와 정반대되는 독신을 명령하셨을까? 설명이 연이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야훼께서 이곳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들에 대하여 또한 그들을 낳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무서운 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 울어줄 사람도 없고 묻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니 그들의 시체가 거름처럼 땅바닥에 벌어질 것이다. 그들은 전쟁에서 죽거나 굶주려 죽을 것이다.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애들을 낳아봤자 그들은 무섭게 고생만 할 것이다. 태어나봤자 무서운 병으로 죽든지 전쟁에서 죽든지 굶주려 죽든지 할 바에야 차라리 결혼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편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일반적 복은 무명장수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질병이 있더라도 사람들은 대체로 장수하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예언을 하셨는데 장차 무서운 재앙의 날이 닥칠 것이다. 예레미야에 너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마라. 거기서 죽은 사람을 위해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아라. 전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내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거두어 드릴 것이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을 위해 초상집에 찾아가 울지도 슬퍼하지도 말 것은 차라리 일찍 잘 죽었다는 뜻이 아닐까. 그 비참한 재앙의 날을 겪지 않고 일찍 죽었으면 차라리 그것이 낫다. 그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어쩌면 오히려 더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다. 유다 땅에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죽을 것이다. 그들을 묻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을 위해 울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누가 자기의 조상이라도 치료줄 사람이 있을 때 그 평안한 날에 일찍 죽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도 가지 말아라. 너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마라. 거기 앉아 먹고 마시지 마라. 예레미야에게 즐기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16장 8절이죠.
보아라 내가 곧 유다 땅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도 그치게 하겠다. 이 일은 너희가 살아있는 날 동안 너희 앞에서 일어날 것이다. 9절이죠. 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만약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나라가 유리로 나간다면 정말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애 안 낳는 것이 아이 덜 고생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괜히나 전쟁 틈이 죽거나 남의 나라에서 일생을 노예로 비참하게 산다면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안 보고 안 겪고 일찍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잔치집에도 안 가는 것이 낫다. 지금 그렇게 희희낙낙 흥청망청 살 때가 아니다. 내년에 만약 파국이라면 금년에 떠들썩하게 잔치한다고 무엇이 흥겹겠는가. 미래를 모르니 흥겨운 것이다. 비상시국에 더 적합한 사람. 예수님 말씀에도 종말의 날에는 아이벤즈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9절이죠. 그들은 몸이 무거워 피난을 가기 힘들 것이고 자기 한 몸도 처신하기 어려운 때 아이까지 딸려 있으니 얼마나 어렵겠느냐. 평상시에는 결혼하고 아이 베고 젖먹이고 장수하고 잔치하며 즐기는 것이 분명히 유복한 삶이고 장려할 만한 좋은 것이었는데 비상시국이 되면 전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갈 것이다. 싱글로 자식도 없이 살다 일찍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적인 복의 기준으로 현상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 재앙이 닥친다면 오늘날에도 날 때부터 그렇게 온전치 못한 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저런 연주도 자세히 모른 채 싱글로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싱글들의 가엾은 눈초리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종말 중에 종말이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의 재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어렴풋하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내일 재림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듯 살아야겠지만 현실을 도피하거나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도 안 낳고 일찍 죽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애 많이 낳고 장수하고 잔치집에서 많이 즐기며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갑작스런 재앙이 날 환란의 시작이 닥치면 그런 복들은 오히려 정말 앞에서 여러 가지 재앙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6.25 때도 아주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고 기가 막힌 일들을 겪었죠. 부자, 지주, 지식인들이 주로 납북되거나 처형이 되었습니다. 복 못 받는 것을 기뻐하라. 오늘 우리는 결혼도 안 하고 싱글로 사는 사람, 예레미야, 다니엘, 바울 이런 사람들이죠. 다니엘은 그 환관이었고 다니엘서에 그의 가족이 한 차례도 언급 없이 독신으로 주장한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죽은 사람 세례 요한 젊어 죽었죠. 배우자가 일찍 죽은 사람 에스겔입니다. 아이도 못 낳고 사는 사람들이 다수였다. 이런 사람들이 섣부른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평소에는 좋은 게 복이지만 우리 사는 동안에 만약 재앙의 날이 닥친다면 차라리 속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력 전심하는 것도 오히려 더 나은 점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복 못 받았다고 오늘날 낙심할 일도 사실은 아니라. 그런데 세상이 요즘에 그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가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관계는 다시 회복하면 된다. 혹시 우리가 예레미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에스겔일 수도 있고 혹시 세례 요한일 수도 있다. 혹자가 복이라고 주장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마지막 종말의 때 도리어 전력 질주를 방해하는 도구도 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런 장신구 다 떼어놓고 몸을 가볍게 해서 달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하러 남에게 주렁주렁 달린 장신구를 보고
부러워하고 자신감이 들어 자신의 경주도 제대로 못하고 자괴감이 들어 자포자기하며 털썩 주저앉아 있겠는가. 보편적 종말인 주님의 재림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적 종말에는 시도 때도 없이 닥치죠.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도는 늘 비상시국 모두 살아가는 것이 신학적 종말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을 조명하고 그것을 스스로 자랑하기까지 한다면 적어도 종말사상을 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지금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쁨이 넘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물건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라.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것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사람처럼 살도록 해라. 그것은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29장 31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고린도전서 7장 26절이죠. 예, 이렇게 살아가는 종말의 때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지금 세태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예, 오늘 우리가 정말 장수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열심히 살았던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었는지 깊이 간직하고 살아내는 오늘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